옆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승정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백장환님이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오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원대 간사님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밑에 주일학교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를 아마도 담당하게 될 이제 JDM 간사 후보생인데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또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9.11 사건 아시죠? 벌써 1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소위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죠. 끔찍한 사건이었죠. 소방대원들과 또 구조대원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 무너진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손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처참한 잔혹한 잔해를 뒤지는데 뭐 유골들 머리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손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그 굳어진 손을 하나하나 펴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손에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아이의 손을 끝까지 잡았던 그 엄마의 눈물겨운 사랑, 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이제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 대속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데자뷰 되면서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부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인류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마귀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도와준 것이 되잖아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기 위하여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가 영적 존재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쓰기를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신비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드리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천사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부름받은 일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비밀은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은 아주 비밀리에, 물론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비에 속하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리에 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성경 통독 많이들 하시죠? 성경 통독 학교도 있고요. 성경 통독, 통큰 통독 이런 것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임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사야 53장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로구나 하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들이 해설을 하기를 이거는 고난받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다, 혹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구분한 해석을 그들이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허용하심으로써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섭섭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억울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지적질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는 꼭 사람의 약점 있는 부분을 이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뭔지를 알았어요.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뭘까요? 돈에 약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재정부장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철저히 헌신하며 따라다녔건만 자기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날 유력하다고 하는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꾼들이 있죠. 그분들은요,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그분이 지금 대통령도 되고 뭔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앞길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냐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예수님을 팔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팔으면, 여러분, 은전 30에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은전 30은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노예의 값에 팔아버리면 내가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거예요. 돈의 약점이 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죄 지을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취약한 부분이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은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죄가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죄 지을 생각을 줄 때는 제대로 저항도 한번 하지 못한 채 그 마귀의 생각에 그대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귀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마귀와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마귀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단들과도 이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임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요즘 실리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실사구시 이것을 학교에 이제 목표로 삼아놓고 뭐 표지로 삼아놓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거에 인문학이 유럽에서 지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인문학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이 재리를 취하는데 밝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바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실리가 있는가만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도요, 국익이 있는가, 국익이라면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의 비극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과연 이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이 모든 상황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도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당할 이 제자들의 충격을 주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동료 제자들이 받을 엄청난 정신적인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서 그리고 나중에 21절에서도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제자들에게 넌지시 예고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주님께서는 미리 이제 대비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말로 표현하면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일을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걸 뭐 열일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열일을 하고 계세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지금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마음을 쏟고 섬기고 가르치고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부탁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난다. 내가 이제 십자가 달린다. 내가 죽는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자꾸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장에 넘어가면 제자들을 부탁하는 위대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처럼 몇 번이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니 안심해라. 내가 가면 너희 처소를 예배할 것이니 안심해라.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다독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녁 식사예요. 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밥 한 끼 먹고자 한 겁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밤늦도록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미명에 일찍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겨를도 없는지라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오붓한 식사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 지나간 3년 반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멈추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 씻는 이 의식을 세족식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또 수련회 때마다 많이 하기도 하죠. 아버지 학교에 갔던 분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 발 씻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또 아내가 그냥 씻어주지 않고 다 울면서 씻어주더라고요. 그걸 또 바라보는 남편도 또 훌쩍이고 아주 그런 모습. 약발이 3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아버지 학교에 발 씻겨줬던 그 사건들 다 기억하잖아요. 적어도 지금 발 씻겨주는 것은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발 씻겨주는 것은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아무도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가면 그 집에 노예가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1년에 비가 300mm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지역, 메마리 건조한 지역입니다. 바람이라도 불면은요, 먼지가 입으로 코로 막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뜰 수도 없는 그런 지형이 바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거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발가락 사이마다 땀과 그 흙먼지로 인하여 이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가면 노예가 먼저 나와서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혹시 종 하나를 둘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 보통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아무도 발 씻길 종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가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식사 자리를 예비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서로 계산이 오고 갔겠죠.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아직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자꾸 수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교리가 맞거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소논문을 써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다, 그런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그 말씀 양목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예요. 이렇게 가까운 제자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인데라고 이제 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 같은 제자는 그래도 12명 중에 내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인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은 사람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머릿속으로 수싸움을 벌이면서, 당시 유대인의 식사 습관대로라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제 만찬,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이탈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림이에요. 그 이탈리 사람이 작가들이 그렸고, 원래 이스라엘의 식사 습관은요, 왼팔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짚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오른팔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또 뒤에 있는 사람의 발이 내 등 뒤에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발은 내 등 뒤에 있어요. 그 냄새나는 발이 내 등 뒤에 있고 앞에서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있던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그러니까 품에 있던 제자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지금 그릇에 먹기 위해서 손을 넣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은 미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냄새나는 그 발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까지 그 누구도 제가 발을 씻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눈을 찌면서 아마 좀 이제 그렇게 노래 보기까지 했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지, 네가 막내니까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모습으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묻은 더러운 발로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물로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꼼꼼하게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예고했던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이나 하는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고 이제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마치 내 발을 씻기실 때 너는 왜 먼저 일어나 섬기지 않았니? 라고 질책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하게 발을 씻던 중에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발 씻기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자존심입니다. 옹졸한 자존심이 예수님께 발을 내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것도 먼저 하면 권리가 되더라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먼저 하면 권리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고 그러면 왜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눈으로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눈빛 보면 그래요. 벌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에도 아주 상당히 긴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면 내가 섬겨야지 왜 예수님이 섬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씻어주는 이유를 모르는 베드로는 또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8절 전반절에 보시면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요, 영원히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럴까? 아주 토속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똥꼬집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겠다면 맡겨놓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거를 뭐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눌 자로 이제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즉, 발 씻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히 섬김과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을 갖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우리가 발 씻기는 거 섬김의 모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렸어요.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섬김의 모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발 씻김의 의미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의 때를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을 씻기신 것이 단순히 봉사가 아니에요. 겸손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말했어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메시아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이미 열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구원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딛고 있어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일 뿐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인이며 또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자가 되시고 신자여 또한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번에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한 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도 몰랐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맥락맹이라고 그러는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뭐 우리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얘기해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목회자가 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복음의 진리를 다 압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좋은 말씀 몇 개만 가지고 우리 마음에 교훈만 찾을 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구주가 되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은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잘 몰라도 여러분 계속 교회에 발을 딛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으니 이후에는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날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이 기록을 공관복음 기자들은 다 남겼어요. 마태도 남겼어요. 누가도 남겼어요. 또 마가도 남겼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뭐와 연관해서 남겼냐면 예수님의 성찬식과 관련하여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이 글을 쓸 차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의 기록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다른 특별한 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연대적으로 뭐를 했는지 그거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아주 이제 간추려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요한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니 너무나 다른 복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요한복음을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로적 의미를 그가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양의 문이다, 혹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의미를 따져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시간의 흐름이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록할 때 성만찬과 관련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세족식과 관련하여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똑같은 기록을 또 남길 게 뭐냐?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성찬식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마지막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그 성찬식, 주님께서는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만은 그날의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생략을 하고 이제 발 씻기는 이 세족식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러스트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빵을 떼서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속죄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듯이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죄를 속죄함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범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마다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과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 씻김은 이처럼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 씻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대속적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상호 섬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뭐를 가르치신다고요? 상호 섬김. 이 상호 섬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호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몇몇 성도님들이, 헌신된 분들이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쓰고 또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은 또 시간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목소리로 섬기고, 어떤 분은 또 몸으로 섬기고, 그렇게 다양하게 섬기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섬기는 분들이 계속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소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잘 섬기는 분이라고 우리가 규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개 두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 두 마리가 무슨 개냐?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옆에 있다가, 근데 내 마음속에는 개 한 마리가 더 있대요. 무슨 개냐? 무슨 개냐? 그랬더니 광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좀 미쳐 돌아가는 광견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선입견이 있고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봉사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섬기더니 오늘 안 섬기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치도록 섬기다가 지금 너무나 정말 외롭고 지쳐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섬기는 분들하고 편견 가져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항상 반주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주도 여러분 얼마나 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알아줘야 됩니다. 지휘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이재섭 집사님 곡을 이제 준비를 하고 미리 뽑아놓고 1년 52주가 바쁠 거예요. 일주일이 마음속에 계속 이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야 비로소 주일날 찬양 하나 준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목사가 항상 입만 열면 설교가 막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삑 누르면 설교 자판기처럼 설교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3주 앞에 설교할 거를 제가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건 벌써 3주 전에 제가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혹시 어떤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 번 스캔을 하면서 제가 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 표현이 어떤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4번, 4번, 5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문제가 터져요. 그래도 꼭 문제가 터져요. 목사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설교하는데 3분 40초경에 하셨던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기영 목사의 흑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9시에 예배하는 분들, 우리 교사들 9시에 먼저 봉사자들 예배하고 어린아이들 섬기고 또 찾아다니면서 데리고 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재정부에서 맡아서 끝까지 촉박한 시간 속에서 또 회계를 다 입력을 하고 정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51%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51%가 섬김 받고자 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좀 더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힘을 주고 서로가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 역할을 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말 한마디에 사모가 뛸 듯이 힘이 나가지고 죽을 둥살둥이라게 되는 것이고, 아닙니까? 구역장님이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구역장이 우리 구역원들 우리 왜 이래?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졌다가 야, 우리 구역원 중에도 쓸만한 사람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고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도 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벌써 목소리가 작잖아요. 나도 섬겨달라고 하는 말에는 벌써 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섬길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발을 씻기는 것이 선생으로서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이 맞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섬기게 하려 하는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었습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시원하게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예수님이 있지만 지금 그 더러운 발로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씻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맨날 찬송가만 부른다고 여러분 밥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와 정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의식주만 가지고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 사랑과 또 성도들과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게 호의를 갖고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용기 백배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고충을 알아주고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만 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처럼 직접 우리의 발을 만지고 씻겨주지는 못하십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씻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씻겨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호 섬김인 것입니다. 원래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만한 놀라운 위대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이 현대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약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이렇게 약화될 수 있을까?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 교회를 어찌할까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있어요. 좀 보니까 이 교회를 어찌할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어제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됩니다. 가나안 교회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고 가나안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발이 서로 더럽기 때문에 서로 씻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생이 흙으로 지어진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흙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서니까 고상한 것 같죠?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일날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어떤 성도가 10시 반에 저희 집에를 왔더라고요. 띵동하고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또 돌아가셨나 하고. 목회자는요, 밤 10시 이후에 전화 오면은 꼭 대부분 돌아가신 거 전화 오더라고요. 지금 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오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전에 교회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목사님 생각해서 뭘 가져왔다고 먹을 걸 들고 온 거예요. 밤 10시 반에. 오늘 아침에 그걸 먹고 왔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다음부터 오려거든 좀 일찍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전 누워있는데 말이죠. 별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접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호 섬김을 하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나 보자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섬기나 보자. 우리 교회가 합병되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설거지 기계도 없잖아요. 구역원들은 적은데 이게 설거지를 할 때 보니까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면 또 우리 구역에 또 식사 봉사할 때 누군가 섬겨주겠죠.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서로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서로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호 섬김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피곤한 마음을 일으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스스로 수고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를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일 낮에만 이렇게 한 번만 딱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서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즉 발 씻기는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적 십자가의 씻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호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이 발 씻기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상호 섬김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헌신의 상호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오는 대로 기도 제목을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